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부분만 읽으면 이 시편 32편이 참회시다라는 것이 잘 동의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총 5권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 중에 총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32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편에 있는 7개의 참회시 6편, 32편, 38편, 39편, 그다음에 51, 130, 144편 이렇게 7개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지은 참회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6편과 32편 그리고 51편 이 3가지 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받은 기쁨이 더 크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이 시편 32편이고 나머지 6편과 51편은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는 데 더 집중되어 있는 시편이 6편과 51편 그리고 참회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친구들이 복도에서 프로레슬링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남자 중학교 아이들이라 보니까 노는 것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복도에서 레슬링 하는 것을 막 따라서 하면서 놀다가 복도의 유리창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걸리면 얼마나 혼날까 두려운 마음에 깨진 유리창을 막 다 담아서 한 곳에 잘 치워놓고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숨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누가 이 유리를 깼어?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혹시 다친 사람은 없니? 였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리를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또 어찌하다가 유리를 깼느냐 추궁하게 되면 분명히 복도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깼노라고 해서 더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는 누구 다친 아이 없느냐 다친 사람 없느냐 였습니다. 유리 깨진 거야 갈아 넣으면 되는데 혹 이걸로 인하여서 다친 사람이 없느냐. 그때 반 아이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혼날 줄 아는데 혼나기보다 먼저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담임 선생님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덮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덮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간음한 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덮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을 시켜서 전쟁이 심한 곳으로 가서 적진 앞에 가까이 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빠져나오라 하고 그 남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간음으로 시작해서 거짓하고 또 살인하고 점점 죄가 커졌습니다. 다윗은 죄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했는데 점점 그 죄가 더 커졌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 다윗이 그때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신의 잘못을 알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지만 그 숨기려고 하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눌러서 내 진액이 나와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내가 괴롭게 되었다. 그리고 신음하게 되었다. 내 뼈가 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커지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나왔습니다. 2절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 2절 말씀에 보면 허물, 그 다음에 죄, 간사함, 정죄 이렇게 네 가지 죄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페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비유의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물려주실 유산 미리 땡겨서 주셔서 저한테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멀리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종종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뒤에 나오는 이제 죄라고 하는 하타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그 표적이 맞지 않고 옆으로 비껴가는 것.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서 점점 비껴가서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 이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있을지라도 종종 이러한 범죄를, 이러한 실수,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줘서 바로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다 차에다 지도를 하나씩 놓고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길을 알고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알았을 때 바른 길로 방향을 돌려서 가는 것은, 이것을 회개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났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마음의 간사함,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하셨던 그 죄덕목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죄 없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바른 척하지만 자기도 하나님 잘 온전히 못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반반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있는, 시신이 있는, 냄새나는 그런 상태가 마음의 간사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정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패역한 것, 그리고 삐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죄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스스로를 속이는 간사한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패역하고 삐뚤어지는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보다 나은 것은, 다윗은 자기 혼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숨기려고 막 노력한다, 그것으로 괴로워져서 죽을 고통을 받았으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숨기려고 할 때 이렇게 괴로운 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자기 혼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자가 있어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양을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대접하였습니다. 임금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격노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바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울 임금과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다 멸하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가 가니까 죽이라고 했던 아각도 살려두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가 책망하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수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로 변명되고 둘러대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또 죄악을 숨기지 않고 허물을 말하는 것,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리운 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허물을 가리우는 복을 누려봤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따라갔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까지 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3번이나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덮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윗은 주님 오시기 전이어서 죄를 범하여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가리우려다가 여름 가물에 메마른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간구함으로 용서함을 얻어서 오늘 시편 마지막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바로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할 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얻게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다윗의 고백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